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바로 지장보살님이에요. 혹시 절에 가시면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손에 긴 지팡이를 든 보살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건 스님 동상인가? 하고 지나치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지장보살님은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지장보살님은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가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게 힘을 주실 수 있나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째, 지장보살님은 정확히 누구신가요? 둘째, 지장보살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에 문득 잠이 깨서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 계실 때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실까? 아버지는 편안하게 계실까? 이런 생각 드시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더 그렇잖아요. 차례상을 차리면서 엄마 속으로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맞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일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자주 못 찾아뵀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가 밀려와요. 가슴이 먹먹해지고요. 이게 바로 효심이에요. 한국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아름다운 정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2500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요.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큰 서원을 세우셨어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모든 중생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 부처가 되지 않겠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최고의 평화이고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받는 중생들 때문이에요.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때문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두고 편히 잘 수 없는 것처럼 지장보살님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두고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대원이에요. 대원, 즉 큰 서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지장보살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유독 생각이 많아져요. 낮에는 바빠서 잊고 지냈는데 조용한 밤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 얼굴이 떠올라요. 엄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버지, 한 번만 더 뵙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다가 눈물이 나시죠? 베개 시시 축축해지도록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효심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의 DNA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만큼 부모님을 생각하는 민족은 드물어요. 명절 때 보세요. 고속도로가 막혀도 기차표 구하기 힘들어도 다들 고향 가시잖아요. 부모님 산소에 풀 한 포기 뽑아드리려고, 차례상 한 번 더 차려드리려고요. 이게 바로 효심이에요. 우리 안에 흐르는 따뜻한 피죠. 두 번째 이유는 미안함 때문이에요. 더 자주 전화드릴걸, 용돈 더 드릴걸, 한 번만 더 안아드릴걸, 이런 후회가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살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어느 70대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병원에서 손을 꼭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어머니 내일 올게요 하고 나왔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지. 그 손이 지금도 눈에 밟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움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하물며 평생을 함께한 부모님인데요.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고요. 아버지 웃음소리가 그립고요. 함께 밥 먹던 그 시간이 보고 싶어요. 이제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도 안 계시고 부르면 대답이 없잖아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아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드시죠? 돌아가신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저 세상에서는 편하실까? 내가 효도를 못했는데 나를 원망하시진 않을까? 특히 돌아가실 때 힘들게 가셨거나 병으로 고생하시다 가셨으면 더 그래요. 우리 엄마 너무 고생만 하시다 가셨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종인의 세계를 헤맨다고요. 그 기간 동안 생전의 업의에 따라 다음 생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런데 업이 무거우면 좋은 곳으로 가기 힘들어요. 지옥이나 아귀도 같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들이 고통의 세계에 계신다면요. 참을 수 없죠. 견딜 수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세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옥까지 가서 그분들을 구해드릴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고통에서 건져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서원이에요. 지장보살님은 천상의 편안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서운 지옥에 계세요. 왜요? 거기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으니까요. 마치 구급대원이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것처럼 지장보살님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효자효녀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여러분이 지장경을 읽고 나무지장보살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돼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우리 부모님을 지장보살님이 돌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둘째, 효도의 방법을 알게 돼요. 이승에서 못다 한 효도를 지장보살님을 통해 계속할 수 있어요. 지장경 독송, 천도제, 나무지장보살 연불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셋째, 삶의 의미를 찾아요. 나도 언젠가 가야 할 길이잖아요.
지장보살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돌아가실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지장보살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럼 지장보살님은 정확히 누구실까요? 지장보살님의 이름부터 풀어볼게요. 지장은 한자로 땅지, 감춘다는 뜻의 장이죠. 땅에 감춰진 보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은 모든 것을 품잖아요. 나무도 자라게 하고, 풀도 자라게 하고, 꽃도 피워요. 심지어 쓰레기를 버려도 다 받아주죠. 더러운 것도, 냄새 나는 것도 다 품어서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어요. 그게 땅의 성품이에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업이 무거워도 모든 중생을 다 품으세요. 마치 어머니가 못난 자식도, 말 안 듣는 자식도 다 품듯이요. 그리고 장은 보물창고라는 뜻도 있어요. 땅 속에는 무한한 보물이 숨어 있잖아요. 금, 은, 보석이요. 지장보살님 안에도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대지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도 해요. 이제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절에 가시면 지장보살님 동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살님들과 모습이 확 달라요. 관세음보살님은 화려한 보관을 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죠. 문수보살님도 보현보살님도 다 그래요. 보살님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스님 모습이에요. 머리를 깎으셨어요. 가사를 입으셨고요. 마치 수행하는 스님처럼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까지는 56억 7천만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중생들을 구원하나요? 바로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이 얘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머리를 깎고 스님 모습으로 중생들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화려한 모습이면 사람들이 저건 나와 다른 세계의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자의 모습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거든요. 지장보살님은 늘 가장 낮은 자세로 중생과 함께 하세요. 자, 이제 지장보살님이 손에 드신 것을 볼게요. 오른손에는 석장이라는 긴 지팡이를 드셨어요. 육환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에 6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요. 이 석장을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왜 이런 걸 드셨을까요? 지옥은 깜깜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서 고통받는 중생들은 절망 속에 있죠. 그때 이 석장 소리가 들리면 아, 지장보살님이 오신다 하고 희망을 갖게 돼요. 또 이 석장으로 지옥문을 두드리세요. 문 열어라. 내가 중생들을 구하러 왔다 하시면서요. 6개의 고리는 육도를 상징해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요. 모든 세계를 다니시며 중생을 구하신다는 뜻이에요. 왼손에는 여의보주를 드셨어요. 여의보주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이에요. 이것으로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세요. 마치 등불처럼요. 특히 지옥의 어둠 속에서 이 보주가 빛을 내면 중생들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지장보살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천상의 극락세계.
아니에요. 화려한 보살님들의 궁전.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계세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무간지옥까지 가세요. 무간지옥은 쉼 없이 고통받는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중생들을 구하세요. 왜요?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상을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냥 중생들이 고통받으니까요.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 보면 자기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처럼 지장보살님도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면 그냥 가만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원을 하신 거예요.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언제 다 비겠어요? 중생들이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원히 부처가 안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중생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대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지장보살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지장보살님과 나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진실이 있어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와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 맞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지장보살님은 단순히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떨어진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장보살님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효심과 자비심이 형태를 갖춘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밤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죠? 그 마음이 뭐예요? 효심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계셨으면 이렇게 바라시는 마음, 그게 뭐예요? 자비심이에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이에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은 나와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있고, 나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지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 한 효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의 불법을 비방하고 승려들을 업신여기셨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셨을 거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효녀는 너무 슬펐어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든 구해야 해.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어느 날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의 어머니는 이미 천상에 태어났느니라. 내 효심이 너의 어머니를 구했느니라. 이 효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장보살님의 전생이에요. 지장보살님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보살이 된 게 아니에요. 효심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효심이 점점 커져서 내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모님으로
모든 중생으로 확장된 거예요. 내 어머니만 구하면 되나? 아니지. 모든 어머니들을, 모든 중생들을 구해야지.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도 지장보살과 같은 마음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에 가서 천도제 지내실 때 여러분도 지장보살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무지장보살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지장보살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장보살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향한 효심을,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장보살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장보살님처럼 산다는 건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구나. 효심과 자비심으로 사는 거구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좋아요. 이론은 이해했어요. 지장보살님처럼 살려면 효심과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말이에요. 현실은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아프죠. 무릎도 시큰거리고요. 약 먹고 병원 가고 그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해요. 엄마 괜찮아. 한마디면 위로가 되는데 그것도 귀한 세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요. 국민연금으로 살림하려니 빠듯하고 애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장보살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면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살처럼 살아? 내 문제도 벅찬데 남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당연해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세요. 절에도 가시고 염불도 하시고 경전도 읽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절에 못 가겠네. 경전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염불하다가 깜빡 졸았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포기해요.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나는 복이 없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방법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젊은 스님들처럼 하루 종일 수행할 수 없어요. 일상이 있으니까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부담 없이 천천히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지장보살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요. 그것만으로도 되나요? 네, 정말이에요. 지장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무지장보살을 한 번만 불러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한 번이에요. 한 번, 108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불러도 공덕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지장보살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횟수를 세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번 부르는 것과 마지못해 100번 부르는 것. 어느 게 더 가치 있을까요? 당연히 진심 한 번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꾸준함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나무지장보살. 이 한마디를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고통받는 중생들 생각하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불안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장보살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뭘까요? 경전 읽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염불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완벽하게 해야 돼. 내가 빨리 변화해야 돼. 이런 마음이요. 이게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해요. 한 달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그만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먼저 일어나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심으면 바로 싹이 나나요? 아니죠. 땅 속에서 먼저 뿌리가 내려요. 그 과정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땅 속에서 조용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싹이 터요. 그제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무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그 공덕이 가요.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서두르지 않아요. 영겁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천천히 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소중해요. 그럼 문득 이런 깨달음이 와요. 아, 지장보살님처럼 산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구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장보살님도 한순간에 보살이 되신 게 아니에요. 무수한 생을 거쳐 조금씩 조금씩 자비심을 키워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보면, 내가 변했네 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장보살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초보자를 위한 1단계 아침 인사.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세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앞에 서시거나 사진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지장보살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계시게 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딱 이것만 하시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아요. 하루에 이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정말이에요. 2단계 일상 속 염불. 1단계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해보세요.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실 때, 산책하실 때, 이런 자투리 시간의 속으로 나무지장보살 하고 부르세요. 소리 낼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돼요.
몇 번 하시라고요. 정해진 건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이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 기다릴 때 한 번, 엘리베이터 탈 때 한 번, 잠자리에 누워서 한 번, 이렇게요. 부담 없이 편하게요. 3단계 지장경 독송. 좀 더 깊이 하고 싶으시면 지장경을 읽어보세요. 경전이 어렵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쉬운 한글 번역본도 많고 오디오북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읽으시면 돼요. 매일 안 해도 괜찮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마음이 편안할 때 30분 정도 시간 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장씩 천천히 읽으세요. 무슨 뜻인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읽는 것 자체가 공덕이에요. 일상 속에서 지장보살처럼 살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장보살님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에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 만나면 먼저 인사하세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세요.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든 사람 보면 도와주세요. 외로워 보이는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네세요.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이게 바로 지장행이에요.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거예요. 명절과 기일에는 이렇게,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에는 특별히 이렇게 해보세요.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시면 제일 좋아요. 스님들이 지장경을 읽어주시고 49제를 올려주세요. 절에 가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하셔도 돼요. 부모님 사진 앞에 과일이나 차를 올리시고 30분 정도 나무지장보살 염불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장보살님, 이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계시게 해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분명히 전해져요. 주의할 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깜빡했네. 해도 괜찮아요. 내일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도 괜찮아요. 마음만 진심이면 돼요. 별 변화가 없는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이 싹 트듯 천천히 변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 1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100일 하루 한 번씩 하는 게 하루 100번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변화는 어떻게 올까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조금씩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져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할 때 덜 슬퍼져요.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생겨요. 우리 어머니, 지장보살님이 돌보고 계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3달쯤 지나면 더 큰 변화가 와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저분도 누군가의 부모님이겠지. 저분도 누군가 그리워하는 자식이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더 친절해져요. 그리고 1년쯤 지나면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나 변했네. 예전 같으면 화냈을 일에 화가 안 나요.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에 짜증이 안 나요. 대신 이해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품게 돼요.
이게 바로 지장보살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지장보살 수행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어느새 내가 더 편안해졌어요. 내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한 70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동안 남편 원망하고 살았어요. 술 먹고 가족 돌보지 않고. 그런데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겠구나.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생겨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대, 70대, 80대, 상관없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그 경험이 수행의 밑거름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지장보살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더 평안하고, 더 자비롭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수행을 하는구나. 우리 덕분에 불법을 만났구나.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 사드리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지장보살 수행을 하시면 그렇게 되세요. 그게 바로 효도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는 이미 지장보살의 씨앗이 있어요. 효심이라는 씨앗, 자비심이라는 씨앗이요. 이제 그 씨앗에 물을 주세요. 나무지장보살이라는 물을요. 그러면 반드시 싹이 터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길이에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걷고 계세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무지장보살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